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을 읽으십시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의 원하는 자들을 낳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이 12를 세우셨으니 그는 베드로라 이름을 대하였고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니게라 우레의 아들이라 이름을 부여했으니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오 마테오와 도마와 알페오와 및 다데오와 또 기록하였으니 이는 예수님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부르셨다는 건 예수님이 스승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건 잘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참 감사하다. 그렇게 구원자라는 말은 참 잘 알고 좋아하는데 예수님이 스승이시다 이러면 무언가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스승은 우리를 가르치는 분이죠. 또 훈계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좀 그런 거를 싫어하는 그런 본성이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는다든지 뭐 훈계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좀 싫습니다.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 그러면 야 좋다 그러는데 스승 예수님 그러면 무언가 좀 마음이 찝찝한 것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구원과 제자를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해서 그래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그 다음부터 내가 무언가 또 행해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자꾸 의무감으로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구원을 은혜로 받는 것 같이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것임을 믿으십시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13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십니다. 지금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즉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꾹 참고 제가 이 모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제자가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원하는 사람들을 정하여 제자로 부르십니다. 이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부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로마서 말씀인데 8장 30절 말씀이거든요. 보시면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사람들을 미리 정하셔서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은혜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하시는 데에 아무런 조건과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일방적으로 택하여 정하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까지 와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래, 우리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죠. 그 구원은 선물이다. 그거 좋아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으로 부르시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보세요. 자, 여기 어떻게 했어요?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죠. 자, 우리 본문 13절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부르신 것이나 예수님이 원하시는 자를 부르신 것이나 똑같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데에는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내가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의무나 어떤 결단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은혜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또 도마, 도마가 왜 나와요? 부엌에 있어야지. 응? 또 바돌로메, 이게 무슨 이름 좀 이상하잖아요. 바돌로메, 무슨 맷돌입니까?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뭐 하던 사람들이고 잘 알죠? 갈릴리 어촌에 어부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또는 마태 같은 사람은 남의 것을 착취하던 세리였고요. 또 이 밑에 나오는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열혈당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면서 이렇게 민중봉기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런 사람들. 아무런 예수님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은혜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의무입니까? 은혜입니까? 은혜입니다. 이제 이 음악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그분들이 제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어디 이태리나 독일이나 이런 데 가서 유명한 음악가들 밑에서 이렇게 사사받는 거, 그게 그분들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성악하시는 분들, 우리 윤여철 집사님 성악하시는데, 윤여철 집사님도 아마 젊은 시절에 이태리 가서 바바로치 아시죠? 스파게티 이름 아니고, 또 도밍고 아시나요? 어떤 분도 도밍고 그러니까 도미노 피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아주 유명한 성악가들 아닙니까? 그런 분들 밑에서 사사를 한번 받는 것이 우리 지휘하시는 윤현철 집사님의 꿈이 아니었는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근데 바바로치가 안 불러줘서 여기 계시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좀 유명하고 이름 있는 분들 밑에서 이렇게 사사를 한번 받는 것이요, 이 성악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기악하시는 분들은 큰 소원이에요. 그걸 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와서 내 밑에서 사사를 좀 받아라 그러면 이건 큰 특권이고 은혜죠, 은혜. 제가 공부하던 학교에 이 아주 신학계에 유명한 교수님이 있었어요. 얼 앨리스라고 하는 교수님인데 누가복음의 대가입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분인지 모르고 그분 강의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이 신학계의 한 이 주류를 이룰 만큼 큰 그런 대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 얘기 듣고 내가 얼 앨리스 교수 방에 들어가서 내가 1대1 대담도 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나를 얼 앨리스만큼 높이 봐주더라고. 여러분, 제자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도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얼 앨리스 교수 강의를 한 학기나 들었다고 말이야. 한 학기 듣지 반 학기 듣는 사람 없겠지만, 어떤 스승의 밑에서 사사를 받느냐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실력과 지위가 인정받는 거예요. 그만큼 어떤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혜지요. 그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은 그런 무슨 바바로치나 도밍고나 얼 앨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스승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분은 이 땅의 지식이나 학문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진리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그런 것들을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지혜를 가르치시는 스승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시고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회에서 혹시 여러분들 형제님 제자 훈련하시죠 하면은 저는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겠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그 예수님의 훈련을 더 잘 받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심을 은혜로 감사하십시오. 따라서 구원이 은혜인 것 같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 같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 것도 선물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14절에 보시면 제일 먼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스승이 제자를 불러서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뭔가요? 가르침이죠. 가르침.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과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같다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야, 그냥 내 옆에 앉아 있어라. 어디 예수님 갈 때 뭐 보디가드 같이 쭉 따라다니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함께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하고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으십니다. 따라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그냥 주님 옆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계속 보고 배웁니다라는 역동적인 움직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자꾸 어떤 정적인 의미를 생각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배우는 그런 제자로서의 활동적인 그런 배움이 있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시는데 그 호수에 큰 광풍이 불었어요. 그래서 막 배가 흔들리고 이제 막 물에 빠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외치죠. 아이고 선생님, 우리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십니까? 막 소리치는데 그때 예수님은 배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지금 광풍이 불고 배가 막 물에 빠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인데 예수님은 평안하게 주무시고 계셔요. 그거를 제자들이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다가 헤롯에게 붙잡히죠. 이게 이제 헤롯 그 감옥에 갇혀서 내일 순교를 당하게 됐습니다. 이제 죽게 됐어요. 굉장히 지금 위기의 상황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 하냐면 잡니다. 그것도 보통 자는 것이 아니라 그냥 쿨쿨 잡니다. 하도 자가지고 천사가 와서 구해주려고 그러는데 하도 그냥 골아 떨어져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울 정도로 잡니다. 지금 내일 죽게 생겼어요. 내일이면 지금 순교당해야 되는 그런 위기와 위협의 순간에 베드로는 잡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죠. 그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데리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딸을 살리는데 손을 붙잡고 뭐라 그러시냐면 달리다 굼 이렇게 했어요. 달리다가 어린아이, 소녀 그런 뜻이거든요. 굼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라, 탁 이렇게 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그 초대교회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죽어서 그가 누워있는 곳에 갑니다. 갔는데 어떻게 살리냐면 딱 손을 잡고 다비다 굼 일으킵니다. 예수님은 달리다 굼 그러시는데 베드로는 다비다 굼 그럽니다. 이름만 살짝 바꾼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것입니다.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들이 지금 아무것도 못 먹고 그냥 집으로 가면 가는 길에 지쳐서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 이들을 먹여서 보내야 된다. 그래서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키시거든요. 제자들이 그걸 다 봅니다.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교회를 시작하죠. 그때 그 제자들이 교회에서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면 구제입니다. 심지어는 말씀 전하는 것보다 구제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바람에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만큼 구제를 그들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디서 보고 배웠을까요? 예수님에게서 보고 배웠습니다. 제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있으신 목적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이 보고 배우게 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것을 보고 배웁니까?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가?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언제 했는가? 누가 했는가? 이런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뭘 했는가? 왜 했는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잘 보고 배우는 것, 그것이 성경을 읽는 목적이고 제자된 우리의 삶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함께 있게 하심으로 제자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그들을 보내기도 하십니다. 계속 보시면 보내시며 전도도 하게 하시죠. 자, 함께 있게 하신 다음에 보내십니다. 근데 보내셔서 뭘 하게 하냐면 전도를 하게 하세요. 그렇다면 전도란 건 뭘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운 그것을 그대로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자기에게 보고 배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보내서 그들도 예수님에게 보고 배운 걸 그대로 보여줌으로써 그 제자들을 통하여 드디어는 예수님을 보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따라서 전도의 목적은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14장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건 누구를 본다 그랬어요?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는 자다 그래요. 왜 예수님을 보는데 하나님을 본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고 배운 대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하나님을 보고 배우는데 우리하고 똑같은 방법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을 잘 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고 벙어리가 입을 벌리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은 잘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고 배운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 것은 하나님을 보고 배운 것이므로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예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잘 보고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걸 보고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굴 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다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요즘 저희 자매님들이 이제 거리에 나가서 청소를 하십니다. 왜 청소를 하시느냐? 청소를 하다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분은 한번 그러더라고요. 청소하시는 분이신데 나는 돈 받고 하는데 당신들은 왜 돈도 안 받고 이걸 합니까? 물어봐요. 그때 우리 자매님들이 대답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대로 합니다. 예수님이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이 쓰레기보다도 더 못한 우리들의 영혼을 건지시고자 그렇게 허리를 굽히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그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조금이나마 이 세상에 보이고자 우리도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구부려서 떨어진 휴지들, 쓰레기들, 그 담배꽁초들을 긁어 모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으므로 예수님을 보고 배우게 하신 다음에 그들을 보내서 또 그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내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모든 삶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여야 하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뭐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여러분의 이웃과 살 때 언제나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하는 이 특권과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말씀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그대로 여러분들이 행하실 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 그런 제자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세 번째로 보시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지 않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줘서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이제 요한과 함께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었죠. 사도행전에 보면. 근데 그 미문 앞에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거지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 안진병이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권세란 무엇입니까? 권세란 베드로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그는 은과 금이 권세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권세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은과 금이 있으면 권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세, 그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임을 믿으십시오. 그 이름이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병들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을 붙잡아 일으킵니다. 우리에게도 그 권세는 동일하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가지고 병들고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든 지체들을 붙들어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주변에 보면 이렇게 이단 사슬에 빠지신 분들 가끔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단 사슬에 빠진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요, 그 사람들도 하나님 얘기는 다 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예수가 누구냐 물을 때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의 이름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어떤 교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두리뭉실하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혹시라도 무언가 마음에 답답함이 있고 눌림이 있고 뭐 요즘 유행하다는 그 우울증, 조울증, 뭐 어떤 분은 또 갱년기 뭐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갱년기가 됐든 우울증이 됐든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내어 쫓으면 쫓겨날 줄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미움들, 원망들, 저주들, 원한들, 그런 것들을 계속 이 악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돈하게 만들어요. 복잡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거기에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의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어 쫓으십시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주겠노라.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는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드디어는 세계 곳곳에 퍼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합니다. 이 제자들이 전한 그 일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많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그 땅 고기에서 만나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셨죠. 그건 인간 예수로서의 한계죠. 그러나 그 인간 예수로서의 한계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온 세상에 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마태 이런 모든 제자들이 세계 각처에 퍼져서 터키로, 아프리카로, 저 멀리 인도까지, 북유럽까지 다 퍼져서 저희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그들은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도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많고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이웃이든 어디가 되었든 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행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제자의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스승이라는 데 대해서 좀 부담감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스승이면 우리가 제자로서 무언가 의무를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꾸 그것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냥 구원을 은혜로 받은 것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도 은혜이며 제자도 은혜라면 구원받은 자는 제자입니다. 따라서 제자로 사는 것은 결코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며 특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로 부른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기고 어두움을 이기고 드디어는 죽음까지 이기는 그 권세를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것을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특권과 은혜로 받아 누리는 그런 제자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형제 자매 여러분, 아직도 나는 구원받은 은혜로만 그냥 끝나고 싶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생각들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구원이 은혜이듯이 제자는 은혜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듯이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나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제자되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보고 배운 대로 나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의 권세 있는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합심하여 기도드리십시다. 주님, 우리에게는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이제 이 권세를 묻어놓지 않고 마음껏 발휘하며 마음껏 활용하는 그런 생명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구원 이후가 제자가 아니라 구원 그 자체가 제자임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셔서 이제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주시니 우리가 제자된 것이 큰 은혜이며 특권임을 알고 이 권세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구원받은 것으로 머물러 있으라고 유혹하지만 주님, 그것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놓치게 하는 거짓말임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을 내려누르고 있는 이 제자라는 이름의 의무감과 부담감으로부터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 특권과 은혜를 마음껏 구가하고 누리고 발휘하는 그런 권세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